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복음서, 네 복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사복음서 중에 관점이 다르다. 세 복음서는 계시적, 현실적, 사실적이지만 요한복음 영적인 복음서고, 마태복음이 이제 메시아로 오신 왕으로 오신, 그리고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그래서 영광 중에 승천하신, 오늘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는 의사하고 또 역사가고 또 선교사죠. 누가라는 말 자체가 밝게 비추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전체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나 누가가 자기가 기록한 성경에 자기가 기록했다는 흔적이 아예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걸 깊이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기록했지만 자기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자기가 기록한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인자의 출현과 권위와 활동과 적대감, 훈계, 애화, 가르침, 고난과 승리를 중심으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기 위해서 먼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인자의 출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제수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복음서를 기록한 동기를 저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저자 입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루어진 사실은 사실이죠. 사실 처음부터, 이 처음은 어떤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경은 신약과 구약인데 언약의 관점, 그리고 목격자란 말은 물론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언약적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인간적 관점, 그리고 말씀의 일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록했지만 내가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했으며, 그러나 다른 복음서와 다른 건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했다. 그대로 내력을, 시간도, 시간적 관점도 고려를 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던 이야기도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있지만 요즘도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도마복음을 비롯해서 당시에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니케아 공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만 공관복음 성경으로 이제 인정되기 전에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복음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걸 기록하게 된 배경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사실적이고 언약적이고 인간적이고 하나님의 관점과 시간의 관점을 잘 고려해서 기록했다는 내용을 미리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일하게 복음서 중에 또 이 성경 말씀, 이 편지를 받을 수신자도 소개하고 있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물론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근원, 아노텐, 하나님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끝까지 철저하게 하늘 관점으로 기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루어 살폈다라고 했는데, 자기도 이 내용들을 그냥 기록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서 동행하여 이해하다. 이 미루어 살핀 건
파라콜로데오라는 건 그냥 누구에게 들었지만 들었다고 기록한 게 아니라 자기도 직접 다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물론 예수님과 동행한 적은 없습니다. 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것과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동행하고 이해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데오빌로 가카라고 했는데, 이 데오빌로 가카에 대한 의견은 많지만 어떤 개인을 의미할 수는 없는 게, 이 데오빌로라는 말이 테오가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하나님의 친구란 뜻이죠. 하나님의 친구. 그리고 가카 크라티스토스도 어떤 한 개인의 직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가장 고귀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이 자기 친구로 삼으시고 자기와 똑같이 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으로 보시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을 데오빌로 가카, 본인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자체가 이해를 하건 못하건 그의 원래 모습,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은 사람이 자기는 또 누구인지, 이 성경을 쓴 사람은 누구인지, 이 성경을 쓰게 하신 분은 누구인지를 정확히 소개하고 있죠. 그 대신 누가복음은 다른 모든 복음서의 시간 순서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어줬죠. 왜냐하면 차례대로 이 카텍세스 순서 시간대로 그렇게 기록한 게 좋은 줄 알았노니라는 말은 여겨졌다는 건데, 자기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쓰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관점에 성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자기를 통하여 쓰게 하셨다고 자기가 인정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의 저술의 동기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인자란 말이 성경에 처음 나온 게 시편에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처음 나온 인자가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인자로 소개를 하죠. 원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인자란 말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지만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인자는 아담이라고 명확히 나옵니다. 사람, 이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셈을 주시고 에노시를 낳게 되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사람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랬는데 인자는 아담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자의 특징은 두 가지를 예수님이 소개하는데, 인자는 사람이 보낼 수가 없는 사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람. 두 번째 인자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는 두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에 아담이죠. 아담은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됐죠.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인자는 없습니다. 모두가 육체로 왔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신 자다, 하늘로 내려오신 자다, 아담과 똑같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담에는 두 아담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령, 조에 푸시케인데 육체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육체를 가진 사람이 첫사람 아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조의 포에이마 퓨뉴마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아담, 조의, 물론 영이죠. 영. 첫사람 아담도 조의 영입니다. 영 푸시케, 영을 가진 몸. 첫사람 아담은 생명의 씨를 가진 몸이었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생명의 씨를 가진 예수님이지만 그 생명의 씨를 가진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첫사람은 죽어야 되고, 이제 둘째 사람, 이 포이에마, 조의 포이에마 퓨뉴마,
이 생명을 가진 성령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똑같이 죽으러 오신 예수님임을 미리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인자는 이 땅에 왜 왔는가? 죄를 사하는 권세, 살려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데, 인자가 또 왜 왔는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 이 안식은 완성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목적이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로 죄를 깨달아 알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살려주는 영을 소유해서 완성,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오신 분. 그러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자로 오셔야 되죠. 첫사람 아담과 같이 죽으러 오셔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인자가 겉으로 보면 철저하게 세리와 똑같고 죄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죠.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죽으러 오셨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머리가 되기 위해 오셨는데, 아직 죽으시지 못해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나는 인자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라고 인정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번역을 해버렸는데, 하나님의 사자도 역시 인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율법을 의미하죠. 성경 66권 그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이 성경 66권이 율법으로 내게 주어져서 나를 죽이고, 또 이 말씀 앞에 내가 죽어야 될 자, 나는 죄로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결국은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면 내가 죽인 거죠. 그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 앞에 인자를 시인한 겁니다. 그러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이 성경 앞에서 우리를 시인,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비로소 이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게 된다는 거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게 된다. 이 말은 호몰로게오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의미로 보이는데,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는 것은 성경을 주신 목적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내가 살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인자를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내가 예수님이 죽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이 영은 보이지 않는 건데, 이 보이는 것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성령을 모독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건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않고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죽지 않고도 내가 영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결국은 보이는 모든 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보이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을 기초로 이 성경 66권은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나를 죽이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주어진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흔히 성령을 모독한다 그러면 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죠. 성령의 역사. 뭐 목사님이 하신 말씀도 성령의 역사가 되고 또 어떤 교회의 방향도 성령의 역사가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도 성령의 역사가 되는데 뭐 그런 것을 거역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거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도 살 수 있다. 이 보이는 것이 죽지 않고도 보이지 않는 영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절대 안 된다는 걸, 절대로 육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오직 우리는 죄로 죽어야 되고 이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시러 왔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인자죠. 인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고 생명 주심을 확증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했는데, 이 사실은 우리 힘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자를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인자를 거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인자를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지 않게 되죠. 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된 거죠. 전적으로 구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걸 보게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루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로부터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이 누가가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아담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자 작정하시고 그 죽어주시러 오신 인자를 통하여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체험한, 예수님을 본 적은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런 성경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는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속에 구원 역사가 완성됐다는 걸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또 언약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전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구원받는다고 착각했죠.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하는데, 그러나 전혀 그러지 않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근원부터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구원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걸 누가복음 우리에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해서 그의 선하신 뜻과 능력 안에 하나님의 친히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세상을 보지 않고 이 근원을 보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러 오심으로써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신 삶을 살게 하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근원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열심으로 이루고 계심을 믿고 저희가 깨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계속 온 땅과 열방에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도록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